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마태복음은 우리 신약성경 제일 첫째 권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예, 찾은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구하라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모든 것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 또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체험이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것이 자꾸 쌓여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체험하는 것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기도는 그냥 의식, 종교, 간섭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체험하는 것이 없다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습관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구하는 것로부터, 기도하는 것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할 것이 전혀 없는데도 교회에 오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구하는 사람은 또 구하는 대상이 늘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대상을 또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대상을 신뢰하는 사람이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신뢰가 되겠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성품을 자세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관하여 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덕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에게 반응을 하시고 어떤 때는 고개를 돌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강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열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열심을 다해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만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눈을 감아도 기도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마련입니다. 구하는 것이 왜냐하면 구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일은 또 기도하지 않고 큰 일이 일어났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 큰 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일에만, 큰 일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염려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모든 일을 염려할 뿐 기도까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염려할 때는 매우 상세하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할 때는 상세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어쩐지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염려하는 대신에 간구하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기보다는 기도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염려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도 세심하게 염려하듯이 세심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항상 염려하던 것을 위해서 항상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가르쳐서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큰 문제, 큰 사건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 비록 작은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상세하게 응답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냥 의례적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인생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조차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사람은 인색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주저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절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한계에 갇히지 말고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로 한계를 넘어야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10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기도했습니다.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지경이 반드시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폐쇄적으로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 하루를 버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나누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지는 기도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사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상사를 사랑하고 상사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여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궁지에 몰려 어려움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또 기도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야말로 강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강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우리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과거에 기도했던 결과였습니다. 기도하는 것 이상을 경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많이 더 넓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크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대담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더 많이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자기 중심적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강한 소원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인생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하는 인생입니다. 강한 욕구가 있는 인생입니다. 강력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강청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르보닉의 여인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강청을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가부는 재판장에게 강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마련인 것입니다. 적당히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부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벼랑 끝에 서 있는 듯 합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는 기도로 승부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열정, 기도의 갈망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기준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스럽고 구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욕으로 서럽고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욕으로 서럽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방향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해도 얻지 못한 것은 이렇게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 기도가 곁길로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그것이 바로 잘못된 기도요 자기 중심적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동기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가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려면 기준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아까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기도의 방향이 정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정확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기도에 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화살이 간역을 향해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중도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화살은 정확하게 관역을 향하여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관역에 정확하게 맞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것은 목적을 상실한 기도입니다. 방향이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그렇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필요에 급급하게 되면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알팡지팡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교대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재물에 따라 마음이
흔들린 분 역시 아닌 것입니다. 이 교도들은 재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 재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눈이 어두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가를 항상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은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복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분리된 복은 없습니다. 분리된 것은 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복을 삼는 것이 아니라 복을 흘러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 마음이 평안해져야 하는 것이고 기도의 최고의 응답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수록 자신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구해야 하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기도의 대상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우리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이 해결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해결되는 것보다 주변 상황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여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주변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사건이 또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벗어나야 됩니다.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급할 때는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스리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건이 해결된 것을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론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우리는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쉽지 않는 것입니다. 긴 터널을 통과하는
소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는 하지만 우리의 소원은 그야말로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원대로 이루어져도 우리는 또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도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결핍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결핍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결핍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결핍을 완전하게 채워주십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에 보면 무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말이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연히 복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가 응답되지 않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주지 않으실 때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수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잘 나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또 하나님과 갈등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15절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기도는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얻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곧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가 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압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우리를 흔들 그렇게 되면 문제라는 것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예배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만족한다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재 앞에 만족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일상 가운데서 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오늘 전반적으로 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주의 전에서 기도가 풍성하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버지 내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도 남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폭이, 기도의 깊이가, 기도의 높이가 아버지여 점점 넓어지고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걱정거심 다 아버지여 물러나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